우리가 어려운 내용을 쉽게 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잘 알아듣도록 하시는 방법이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물 비유, 가라지의 비유 등등 많은 비유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비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는 포도원의 품꾼 비유라고 보통 말합니다. 이 비유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비유는 일반적으로 잘 이해하려면 그 비유를 말씀하신 동기 또는 이유, 또 비유의 내용, 비유의 결론, 이 세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비유를 말씀하신 동기나 이유가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순서를 좀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유의 동기가 무엇인가, 셋째로 결론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내용은 1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당시 상황에 비춰서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에서 할 일을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종들뿐만 아니라 다른 일꾼들을 많이 고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 것을 보니까 아마도 이때는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쯤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일용직을 구하는 분들이 어떤 정한 곳에 모여서 일을 나가시듯이 그 당시에도 일꾼들은 하루하루 품삯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장터로 나가서 자기를 고용해 줄 사람을 기다립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구하러 아침 일찍 장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장터에 있던 일꾼들을 모두 모아서 그들과 품삯을 얼마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일꾼이 받는 품삯인데 이것으로 자기 가족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넉넉한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누가 자기를 고용하지 않으면 하루를 공쳐야 하는 그런 일꾼들이 모두 다 채용되었습니다. 이 일꾼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됩니다. 그 후 한 3시간쯤 지났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유대인들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를 12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해 뜰 때는 보통 6시쯤으로 생각합니다. 아침. 그러니까 제3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오전 9시쯤입니다. 주인이 장터에 나가보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그 후에 다시 장터로 와서 일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주인은 똑같이 말합니다.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너희에게 적절한 품삯을 주겠다. 그래서 이 일꾼들도 기쁘게 포도원으로 일하러 갑니다. 5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3시간 후에, 그리고 또 3시간 후에, 즉 낮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장터에 나가보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또 와서 있습니다. 그들도 데려와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런 일꾼들을 부른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6절입니다. 하루 일을 거의 끝내야 하는 오후 5시인데 주인은 또 장터에 나갑니다. 그때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하루는 글렀다. 이제 굶지 않으려면 혹 부자들이 주는 동량, 적선에 의해서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각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주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집주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종일토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여기 모여 있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채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주인이 그들도 채용합니다. 이들이 가서 일한 지 채 1시간도 안 돼서 날이 저물어서 더 이상 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자기 집 재정을 맡은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불러서 품삯을 계산해 주라고 합니다. 제일 나중에 온 사람, 즉 1시간에 전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줍니다. 9절입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자 자연히 그 이전에 일하러 온 일꾼들은 기대가 커졌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먼저 온 일꾼들에게도 주인은 한 데나리온씩 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집주인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여기 11절에 원망했다는 말은 계속 투덜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 온 여러 사람들이 계속 투덜댑니다. 12절입니다. 제일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고 반면에 우리는 종일 더위를 이기며 수고했는데 우리를 그들과 똑같이 취급한 것은 부당하다 하는 투덜거림입니다. 이스라엘 날씨는 우리 날씨와 달라서 9월이 되어도 낮에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일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이처럼 더위에 땡볕에 종일 수고하고 애썼는데 우리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적어도 공평하려면 늦게 온 사람들에게는 훨씬 적게 줘야 하지 않는가?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품삯을 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투덜댑니다. 일단 이것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비유의 동기가 무엇인가?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동기 또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생각하기 전에 우선 본문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과 뒤가 같은 내용의 말씀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오늘 본문의 앞구절이 19장 30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똑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19장 30절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구절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의 앞뒤를 같은 내용의 말씀으로 둘러싼 것은 기록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자세히 보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분은 앞뒤의 말씀을 그저 단순하게 반복한 것이 아닙니다. 대칭을 만들었습니다. 설명하자면 19장 3절에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뒤에 나왔습니다. 반면에 20장 16절에서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다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록자는 오늘 본문의 앞구절과 뒷구절을 거울에 비춰서 반을 딱 접은 것과 같은 그런 멋진 대칭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으로 둘러싸인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이런 경우에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앞뒤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비유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20장 1절은 우리말에서는 천국은 마치 품금을 얻어 이렇게 시작되지만 원문에서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20장 1절부터 시작하는 본문의 비유는 19장 30절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왜 그런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요 앞에 있는 19장 30절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맨 끝에 16절에는 이와 같이 라고 함으로써 19장 30절의 말을 반복했으므로 오늘 비유는 19장 30절 말씀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비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1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알려주는 겁니다. 1절은 본문의 순서대로 직역하자면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먼저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기 때문에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상 어쩔 수 없어서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 그 사이에 집주인을 꾸며주는 긴 문장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고 할 때 이건 어떤 집주인을 말하는 것인가? 어떤 의미로 말했는가? 본문을 보면 주인의 외모나 나이 또는 가족 등등 인적 사항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에서 집주인과 같다고 할 때 집주인이 행한 일, 집주인이 말한 내용과 연관해서 천국을 이해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일꾼들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일을 잘하는 몇 사람을 그 중에서 선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터에 있던 모든 일꾼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3시, 6시, 9시, 심지어 11시에 나가서도 장터에 있던 일꾼들은 모조리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동일한 품삯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집주인입니다. 이런 집주인에 비유해서 예수님은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동기나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19장 30절과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19장 30절은 앞에 있던 사건의 결론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연관이 있는가? 적어도 19장 27절부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온 부자 청년이 떠나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24절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걱정과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28절에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심판하리라. 그리고 또 이어서 29절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또 너희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 했다. 다 버렸다. 그래서 그 대가로 우리는 이 다음에 상급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배워왔는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선행을 많이 해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그 일에 걸맞은 상급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살아있을 때 어떤 업적이나 선행을 얻어야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또 상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사고에 다 젖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도 아직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을 주신다. 이게 늘 이상한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잘못된 유대인들이 갖는 그런 아주 고질적인 일반적인 생각에 쐐기를 박으시려는 겁니다. 예수님이 상급을 받는다는 걸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상급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상급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럼 이 비유의 결론은 무엇인가? 16절 말씀이 이와 같이로 시작된 걸 보니까 이 구절이 결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의미에 대해서는 교회의 역사를 보면 또 오늘날도 오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웃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목사님보다 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상급만은 더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을 마치 규칙이나 무슨 공식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질서가 쏙 바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되나 나중되고 나중되고 먼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는 네 밑에서 일하는 종이지만 천국에 가면 내가 널 부리는 상전이다. 그래서 너는 내 종이 될 것이다. 그걸 바라보고 꾹 참고 사는 겁니다. 만일 그런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역시 상전과 종이 있는 계급사회입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이 결론의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비유를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우선 이 비유에서 부각되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제3시나 6시나 9시에 불려온 일꾼들이 아닙니다. 12절을 보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1의 품삯을 약속받고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인데 이렇게 처음 포도원에 오는 일꾼들과 마지막에 왔는데 $1를 받은 그 주인이 그렇게 행한 일에 대해서 그걸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투덜대는 일꾼들에게 주인이 하신 말씀을 강조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에게 부당한 것이 하게 행한 것이 없다. 너와 나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고 일하였다.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가라. 우리말 표현이 이래서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런 말씀이 마치 건방지게 왜 주인한테 대드냐? 내 것이나 가지고 꺼져. 이런 식의 험한 말로 이해될 만한데 아닙니다. 매우 부드러운 말입니다. 너는 내 것을 받아서 가면 되고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이 없으니 내가 불평할 일은 없다.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왜 자신이 나중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씩 주느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1시간 정도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1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마지막 일꾼들은 처음 와서 열심히 일한 일꾼들처럼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었을까? 14절에서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내 뜻이다. 원어대로 말하면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에게 1시간 일했다고 10분의 1을 준다면 그 사람들이 가서 가족과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15절입니다) 주인은 질문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선한 일을 행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잘못된 일이지. 그런데 처음 온 일꾼들은 왜 투덜댔을까? 왜 투덜댔을까? 주인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투덜대는 것은 나의 선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 때문이야. 15절 끝에 보면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은 너희들의 마음이 남에게 베풀어지는 선한 일을 보고 질투하고 시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시고, 우리나라에도 속담이 뭐가 있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래서 뒤집어 말하죠. 누가 배가 아프다면 사촌이 땅 샀냐? 이렇게 묻기도 하죠. 남이 잘 되는 것, 남에게 잘 베푸는 것을 보고 나도 그런 일이 일어났기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남이 잘 되는 것을 투덜대는 것은 내 마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신 후에 예수님은 16절에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마무리합니다. 그래도 아직 뜻이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비유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쫓았다. 그러나 너희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대가로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상급을 받으리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유의 내용을 봅니다. 왜 그런지. 비유의 내용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품삯을 받았습니다. 먼저 온 일꾼이나 나중 온 일꾼이나 공평하게 품삯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주인이 가지신 선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주인이 원하셔서 장터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부르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만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부르셔서 다 일하게 하시고 삭스를 주셨습니다. 불러주지 않으면 그들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처음 온 사람이나 끝에 온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씩 가족을 충분히 먹여 살릴 품삯을 받은 것은 집주인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서 보여주는 것은 집주인은 참으로 관대하시고 은혜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관대하고 은혜가 많으신 집주인이 다스리시는 곳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 드러나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 온 일꾼에게도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셨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없게 늦게 일하러 온 사람에게조차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주인의 은혜인데 이 은혜에는 부당함이나 불공평함이 끼어들지 못합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1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이만큼 주십시오 요구할 수 없고, 그만큼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이나 상급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대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와 나중에 차별이 없고 누구나 동일한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먼저와 나중의 순서가 뒤바뀌게 된다고 가르친 것이 아니고 먼저나 나중이나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12사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교회에 토대가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라서 잘못된 세고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사고를 깨트리지 않으면 교회는 그런 잘못된 사고 위에서 또 생겨지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 그 당시에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친구가 돼서 자꾸 어울린다.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그러면서 같은 문맥에서 하신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것은 순서가 바뀌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계급과 서열이 없다 하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도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 사회라는 건 계급, 서열, 출신, 성분 다양하게 거기서 자연스럽게 자라났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감사하다가 아니고 공평하지 않다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런 차별, 공평치 못함을 좀 줄이려고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나온 사람한테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말하기 전에는 세 가지 묻지 말라고 했죠. 뭐죠? 고향 묻지 말라. 또 뭐 묻지 말랬습니까? 직업 묻지 마라. 학력 묻지 마라. 그걸 알아서 아는 걸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머릿속에 저절로 서열이 생깁니다. 계급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묻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습관이 항상 사람한테 말 붙이는 뭐예요? 뭐 하시나요? 실례지만 뭐 하면 어때요? 나쁜 짓만 안 하면 되죠. 처음 온 일꾼들도 장터의 주인이 나와서 부르지 않았으면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들과 같은 신세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불평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그것을 1달란트를 한 데나리온을 거기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이라고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과 사고가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제자,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도 그 당시 얼마나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합니까? 열심히 삽니다, 바르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바르게 사는 것만 가지고 계산한다면 바리새인이 못하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을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의라는 게 뭐예요? 그들이 쌓는 의입니다. 자기네들이 선행을 해서 쌓는 의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대가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로 자신의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기회를 얻으면 감사하고 고마워합니다. 그럼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걸맞은 대우와 인정과 상급을 받기를 자꾸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화나고 속상하고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는 것 같으면 열받고 분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처럼 이 교회의 초석을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비유에 있는 내용을 비유하자면,
우리는 마지막에 불리운 일꾼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기에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처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설사 사회에서 지탄받고 나보다 못한 환경에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형편없다고 보인다고 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투덜댈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원망이나 투덜됨이 생긴다면 그것은 어디서 온 겁니까? 공평하거나 정당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확실히 믿고 감사한다면 다른 이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투덜대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기존 질서나 이런 것을 뒤엎어버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걸 알면 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통용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에게는 더 많은 상급을 하나님이 주시고 여러분은 일반 신도라고 덜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히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얼마만큼 주시든지 부당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억울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교회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잘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섬기는 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주 생각해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알고 있지만 삶의 곳곳에서는 이제 우리가 세상에 익숙해서 생각해 오던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일하고 기대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보기에 참 못한 사람에게도 풍성이 넘치는 것에 대해서 진정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은혜도 그런 은혜임을 알고 더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